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2강 중보기도와 일반기도 2-3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와 일반기도 2-3입니다. 2강 구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약! 기도는 영혼의 호흡은 잘하셨습니다. 기도의 정의와 신앙에 대한 연구에서 1번 기도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란 말씀과 더불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느 한쪽을 향한 일방적인 외침이나 독백이 아닌 쌍방 대화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와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기적적인 해결의 사이에는 늘 기도의 다리가 놓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난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정의된 게 있나요? 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각자가 한번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오해를 대해서 이제 풀어주는 이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어디를 봐도 해결책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현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차갑다, 엄격하다,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이 이제 권선징악의 신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이제 중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시고 나쁜 일을 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더 많았나요? 야단받을 게 더 많았나요? 분명히 야단받을 게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체면이 쓰지 않는다. 뭐 쌓아놓은 공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11조라고 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날라리처럼 신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바쁘면 안 오고 했는데, 지금 생긴 이 고통의 소리에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11조 하는 누구의 소리는 들으시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뿌리 깊은 오해에 대한 하나님을, 오해에 대한 생각에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네.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 내용이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당황스러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켜줬는데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 40년 시작되기 전에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차라리 안 데리고 나오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쌓은 공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아무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신다는 건데,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인간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공덕은 또 더더군다나 뭐냐면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덕을 쌓으면 신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 기도에 이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죠.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공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다른 어떤 이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것이 은혜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이가 있으신가요? 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네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맺었는데 그 언약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엄청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공덕 때문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르짖음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쟁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우리는 원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자연인으로서 저돌로 태어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원래는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아무 공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자,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냐면, 자,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웠죠. 그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의 안에 들어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일을 잘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아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덕이 있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뭔가요? 원래 내가 죄에 묶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 그리고 노예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켰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요. 그러면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되어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의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언제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부르짖으니 들으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니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는데, 자, 믿음이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핑계하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파했기 때문에 나 못 들었어요, 이런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구해주세요 라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 그래야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상달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이죠. 자,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46절 그 이하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더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자, 여리고에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욕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 겠겠어요. 그래도 그가 부르짖음을 끊지 않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를 찾죠.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바디머의 부르짖음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필요 없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배운 사람이 왜 그렇게 부르짖어? 이거는 교만이라니까요. 네. 자, 부르짖음을 보고 소자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행위를 보고.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막 살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거야, 뭐 기도해도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삶이 24시간 365일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거든요. 죄인일에서. 그렇다고 막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자녀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죠.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 내 가정 기도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중보 사역자 되시는 분인데,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도란 좀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제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제 1순위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마음에 더 와닿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은 제가 이제 답이 들어가야 되니까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범사의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온전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있겠죠.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또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매일 1시간 또 어떤 되시는 분들 1시간 이상씩 또 중보기도 사역함으로써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인생, 이제 유태영 박사님이 이제 기도 인생 책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잠깐 소개한 글이 있어요. 장관이나 대통령 면회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새벽 기도에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나는 단 하루도 거를 수 없었다. 이제 이분은 자기의 기도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분은 자기의 기도 인생을 만약 제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숨통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는 제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옆에 보면요. 고등학교에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부르짖었고 또 이 나라의 가난에 찌들었던 이 나라와 농촌을 발전시키고 싶었던 그 기도도 하나님께 아랬는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쵸 농촌이 발전이 되어 이루었는데 자 그걸 위해서 누가 기도하셨나요? 유태영 박사님이 기도하셨죠. 자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사건이 터져야 시작되지만 기도의 응답은 사건이 해결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본 나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다. 자, 유태영 박사님은 기도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나의 기도란 무엇인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기도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불이 붙고 한 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놓고 한 주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